골로새서 1, 2장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부터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실천적 겉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제 살짝 요약하자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이시며 모든 피조물과 교회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천사 숭배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붙들고 그분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울이 앞서 했던 얘기는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들이 받은 구원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천사 숭배가 더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앞서서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구원의 완전성을 증언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권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 뭘까요?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의 것이 뭘 가리키는지를 골로새서 안에서 찾아보자면 먼저는 1절 하반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천상을 가리켜서 위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통치자의 오른편은 권세와 영예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 오른편에 앉히셨고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공유하시면서 모든 원수가 굴복할 그날까지 만주의 주이자 만왕의 왕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이 천상을 가리켜서 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는 것, 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위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초하루와 절기를 지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한하면서 천사들의 이 환상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몰두했었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요. 앞서 바울이 말했듯 그저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거짓된 위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상을 바라보라라고 골로새 교인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위의 것은 진짜 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 진짜 위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안에서 위의 것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신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보관되어 있는 역시나 천상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저기 5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상에는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유업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도의 영원한 유업이 간직되어 있는 천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자면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여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의 구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유업이 간직되어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뭐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앞서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 이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에 두다, 마음에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위의 것을 갈망하면서 추구하는 이 행동을 얘기했다면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위의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절에서는 위의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권면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권면은 사실 떼어놓을 수 있는 권면일까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권면입니다. 사실 이 두 개는 하나의 권면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마음으로 열망할 때 그것을 실제로 찾는 행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을 원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해라, 마음에 그것을 둬라, 동시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 대척점에 있는 것, 곧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골로새서의 문맥을 보자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가리키죠. 거짓 교사들이 그 위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절기, 각종 음식 규정들, 천사들의 환상을 추구하는 이 신비주의를 가리켜서 바울은 사실 땅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게 위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게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다,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땅의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죽여야 할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땅의 것이죠. 그리고 3장 8절에서 말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것도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말하는 거짓말과 옛사람의 행위도 전부 다 땅의 것을 가리키죠. 이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옛사람에게 속했던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의 이 말을 빌리자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한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그들 안에서 죽이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결론만 거의 얘기한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골로새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고 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전반절과 3장 3절 전반절을 읽으면 이게 답이 보이는데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바울의 실천적인 권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이 모든 권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교리죠. 사실 제가 설교 차례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은 거죠? 나도 죽은 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리스도만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나도 다시 살아난 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그리스도만 하늘에 오르신 게 아니라 누구도 하늘에 오른 거예요? 나도 하늘에 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얘기하는 놀라운 진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언하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고 하늘에 올랐다는 이 말은 그냥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일이 실제로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늘에 오른 일이 허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분 계세요? 실제적으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어, 살았었어, 이거 경험한 분? 없어요.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내 안에 거듭남이 일어났다면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간간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본래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살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걸 가리켜서 세 글자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거듭남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그 사람 안에서? 겉모습은 똑같죠.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잘생겨지거나 예뻐지진 않습니다. 물론 그건 있죠. 이렇게 은혜로 행복해지면 환해지기 때문에 좀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은혜로 성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거듭나면 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가 뭔지도 인지하지 못했고 죄에 저항하지도 않는 채 그냥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면 거듭나고 나서는 죄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구나.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죄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체험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거듭남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은 살아났다. 이게 허구가 아니구나. 내 안에 일어난 거듭난 이 변화를 보니 이건 진실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그분만 하늘에 앉으신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하늘에 앉았습니다. 물론 이 얘기하면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있지 않고 여기 예배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린 여전히 땅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합한 상태로서 우리는 이미 하늘을 디디고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인지되지 않을지라도. 하늘소망이라는 찬양 아세요? 복음성가? 이 하늘소망 앞부분 노래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불러볼게요. 짧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가 앞부분 가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이미 이제 디디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이 땅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미 하늘을 디디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근데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을 디디며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며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이미 하늘에 소속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권면을 종합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위에 속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영원한 유업이 간직된 그곳을 추구하십시오.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마음으로 갈망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말하고 싶은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일을 토대로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고 계시나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채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땅의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되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걸까요? 뭔가 답이 다 나오는데 제가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보다 땅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땅의 것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땅의 것은 필요한 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그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상의 유업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 마라. 땅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와 천상에 있는 유업보다 더 사모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요 근래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적인 가치가 중요한가? 내적인 가치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그게 1순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명예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가치를 많이 가져야 그것이 가치 있는 삶, 올바른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내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듭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재벌가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재벌가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외적인 가치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뭐 집, 차, 명예 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뭘 합니까? 자살합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잘 나가는 듯한 연예인, 막 최전성기에 도달해 있는 연예인인데 어느 날 뭐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들은 외적인 가치를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외적 가치를 많이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지 못했냐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내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외적 가치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생명을 끊은 겁니다. 반대로 외적인 가치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요, 집도 좁고요, 차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내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온 우주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순수한 선의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나를 위해 썩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고 계시다. 그분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엔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내적 가치가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외적 가치가 부족한다 한들 자신의 삶을 담대하게, 즐겁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그 금요 기도회 때 제 간증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 외적인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변하니까 이 외적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도 그냥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외적인 환경이 부족한데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이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외적으로 다 가졌어도 내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비참한 결말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땅의 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먹고 살게 해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게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땅의 것만으로, 외적 가치만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내면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정신을 지탱할 뭔가를 그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땅의 것보다 더더욱 위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자이자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영적 생명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천상의 유업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땅의 것에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초연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의 내면과 마음을요, 위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하늘에 오른 사람이니까, 이미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될 때 분명한 것은 저나 성도님들이나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이어서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내냐면 성도들이 이제 뭐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말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 우리의 부활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가리킵니다. 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생명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 의미하냐면요, 거듭난 사람이 받은 영적 생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장차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생명을 지금 일부분 누리고 있어요. 거듭났으니까요. 이 거듭남이 있으려면 이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분 누리고 있지만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이 영적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돼요. 근데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영적 생명이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감춰져 있다는 말은 숨겨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구약의 용례를 찾아보면 지키고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시편 27편 5절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서 숨긴다라는 게 이제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되게 든든한 얘기예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 우리가 장차 누릴 생명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뺏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그 생명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그분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에서 자유로워서 지극히 순결할 것이고요,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마찬가지로 썩지 않고 불멸하는 영광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한 우리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겠죠. 이 골로새는 부르기아 지방의 굉장히 작은 도시에 불과하고요, 골로새 성도들의 삶도 사실 외적으로는 대단해 보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4절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가 보이는 거죠. 사실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바울은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우리 또한 하늘에 앉히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계신 하늘 곧 위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죠. 또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성도님들 모두 이 땅의 것이 나의 전부인 양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더 갖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썩지 않을 유업과 하늘에 간직된 영적 생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갈망을 위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